사람들이 세계 최고 기록을 말할 때면 제일 많이 인용하는 책이 기네스북입니다. 기네스북에 올라온 자료들을 몇 가지 보면 세계에서 제일 무거운 사람,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1069파운드, 약 530kg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키가 큰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8피트 11인치에서 2m 6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아이를 제일 많이 낳은 여인은 몇 명이나 낳았을까요? 무려 69명을 낳았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아이를 제일 늦게 낳은 여인은 몇 살에 아기를 낳았나 보니까 1956년 10월에 57세 된 여인이 아이를 낳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틀린 기록이죠. 기네스북에 틀린 게 있어요. 성경에 다른 기록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기록보다 더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은 기록이 있죠.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삭을 낳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델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시작이었던 지난주에 믿음은 행위가 아닌 은혜요, 약속을 수용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나 율법이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은 자에게 싹쓸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약속을 수용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받아들임과 수용이 곧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은혜요 수용임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십자가 부활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자고 그런 삶을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칠흑 같은 어두움을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어두움의 모습을 온 나라가 덮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맞았습니다. 마치 십자가와 부활 사이 어두운 그 무덤 속에 장사지난 바 되었던 그 시간처럼 바로 그 시간에 지옥 저 깊은 곳까지 내려가셔서 죽음의 가장 깊은 절망을 우리 주님께서 맛보았을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두움 넘어 부활의 빛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배우는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어두움, 깊은 그 어두움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을 어두움을 넘어 빛으로, 절망을 넘어 소망으로 이끌어 주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부활의 복음을 믿었던, 부활신앙을 가졌던 아브라함을 통해 배우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믿음은 자기 긍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음입니다. 자기 긍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들음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에 나누었던 창세기 15장의 스토리를 한 번 더 떠올려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힘겨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상속자를 갖지 못한 아브라함은 힘겨운 씨름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괜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며 그의 마음이 뒤틀립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들려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 4장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여러 표현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20절에 보면 그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붙들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21절에도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긍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들은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과 긍정적 태도로 살아가는 삶을 혼돈하여서 긍정적인 태도가 곧 믿음의 태도로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경우를 종종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속에서 긍정적인 미래를 그리며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요동하는 자신의 마음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잡았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 긍정은 힘이 있습니다. 긍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분명 긍정적인 일들이 더 많이 따라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시크릿이라는 책에서도 한 이야기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늘 긍정적인 좋은 일들이 따라오는 것 어느 정도는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긍정의 영향력, 긍정이 갖고 있는 놀라운 성취의 힘,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긍정은 긍정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긍정을 믿음이라고 오해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은 긍정으로서 의미가 있고 긍정으로서 좋은 긍정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긍정이 곧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듣고 그 약속에 대해서 반응하는 믿음의 모습,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성읍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레미야는 부정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은 재수 없는 소리 한다고 생각하며 그 사람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부정의 이야기를 하는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어 두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슴 아파하며 통안에 눈물을 흘려던 그 사람, 그러나 그는 긍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망할 것이라 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긍정하고 또 긍정하고 싶지만 긍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었기에 그는 부정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자기 긍정이 아닌 자기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긍정적으로 그려내고 긍정적으로 마인드 컨트롤하고 긍정적으로 만드는 어떤 이미지가 이것이 될 거야 라고 스스로 자기 암시를 하면서 믿는 것, 그것을 성경적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나 아닌 타자의 존재를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라는 속성 자체가 그래서 수동적 태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아닌 하나님을 믿는 것, 나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자기 긍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16, 17살 되어졌을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이성으로는, 감성으로는 도저히 긍정할 수 없는 메시지가 그에게 떨어집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선포되어진, 그렇게 들려진 말씀 앞에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결혼 안 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아이를 낳아서 품에 안고 있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그런 그림을 마음속에 꿈꾸고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성으로, 감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까 너에게 성령의 능력이 덮여지고 그러므로 너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들려진 말씀 앞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믿음이란 출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자기 가능성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자기 가능성, 내 안에 있는 자기 능력, 자기 가능성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자신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를 앞에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능력의 모습, 자기 한계에 도전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자기 성취의 모델들,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레이스를 달려서 그 레이스를 뛰어가는 그 모습, 그래서 자기 속에 자신도 몰랐던 어떤 위대한 가능성을 발견해내는 놀라운 자기 성취의 이야기들,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한계 상황 앞에서 그 한계를, 자기 가능성을 믿고 나는 할 수 있어, 내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라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그것을 도전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해가는 것이고, 그것은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극대화시켜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삶, 믿음의 모습이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90세가 다 되었, 100세가 다 돼, 자신의 나이 100세가 되고 아내의 나이가 90세가 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는 아이를 낳을 거야. 그래도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우리는 90세가 돼도 100세가 돼도 얼마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속에는 있어. 라고 하는 자기 가능성을 신뢰하고 자기 가능성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자기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바라보고 붙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불임이라는 절망적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극대화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현실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본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본문 17절에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17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것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 온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덮여있던 그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빛이 없는 세상 속에서 빛을 부르시니 빛이 만들어졌던 그 창조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바라보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붙들고 바라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는 지금 100세가 다 되었고 내 아내의 태가짐이 끊어졌고 이미 그래서 둘 다 살았으나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는 그런 능력에 있어서는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자신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현실에 있는 또 다른 어떤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졌던 그 창조의 하나님, 죽은 자를 생명으로 일으키신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었고 그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100세에 낳았던 그 아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너에게 지시하는 그곳에 가서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그 감당하기 버거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장작을 패고 그 아들과 함께 3일 길을 걸어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가는 기간 동안 얼마든지 핑곗거리를 삼을 수 있고 도망갈 수 있고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어귀에 이르러서 종들이 지었던 짐을 아들에게 지웁니다. 아들이 장작을 메고 그 산을 오릅니다. 어느 만치 올랐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걸어가던 그 여정 속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를 드리는데 사용될 장작도 있고 번제할 양을 잡을 칼도 있고 번제할 불도 횃불도 있는데 아버지,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가 이 믿음의 고백을 아들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그 순간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은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슴에 있었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안에서, 오늘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 중심에도 바로 이 부활의 하나님이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길을 열기 위해서, 화목 제물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다 죄값을 갚고 다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하늘 성소로 나아가는 그 휘장을 찢어 문을 열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죽으심을,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으셨지만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신, 다시 일으켜진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그 믿음의 중심에도 바로 이 부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 이하 22절에서 24절을 보세요.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오늘 동일한 아브라함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그 믿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놓여 있느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의 가슴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뢰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확증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그것은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실제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500명 이상의 수많은 목격자적 증인을 가진 예수의 부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거짓이라, 제자들이 도둑질해가고는 속이는 것이다, 그것은 환상이다, 자기 조치다, 그 공동체적인 고백이다, 세상은 온갖 이야기로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만 오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은 예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백 명의 부활의 목격자들이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은 바로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역사적 사실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 주를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겨지고 죽음이 극복되어지고 어두움의 영이 꺾여져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칠흑 같은 어두움의 속박 가운데 주가 되신 부활의 주님의 빛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백세가 되어 죽은 것 같은 현실 앞에서 태가 이미 죽어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삶을 능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소망할 수 없는 그 순간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망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고,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오늘도 주관자의 자리에 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살아계신 그분 때문에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예수를 죽은 자 살리신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던 주님이 나사로를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키셨죠. 그리고 부활의 그 새벽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열리며 부활하시는 그 순간 수많은 그 주변의 다른 무덤도 함께 열려 잠자던 성도들이 살아나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다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모두는 다시 다 죽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순서와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는 언제나 누구나 언젠가 죽음의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났지만 또다시 죽어야 하는 생명이 아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으로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하늘 아버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날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반드시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얻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 것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의 주가 되심을 믿는 것이요, 나도 예수님처럼 누구나 예외 없이 가야 할 죽음의 길을 넘어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우리 안에 죽음의 어두움과 분노와 절규가 가득한 이 시간을 보낸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두움을 절망으로 이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자기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닌 흔들림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견고한 자기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강한 의지력을 가진 강인함에서 나오는 성품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닌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지만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 하나님만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놀라운 믿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다 함께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것을 또한 능히 이기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졌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고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믿음은 불가능한 현실을 알면서도 약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자신과 아내가 삶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은 믿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의 믿음은 의심하지 않고 시간이 흐름을 흘러서 더 견고해지고 강하여지는 믿음이었다고 말합니다.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이루심을 확신으로 가득한 믿음이었다고 말합니다.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이었습니다. 약하여지거나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흘릴수록 더 견고해지고 강해지던 믿음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능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요동하지 않는 확신으로 확고하게 붙들었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자기 확신에 근거한 강한 의지력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인한 성품의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등장한 아브라함의 옷을 보면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는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온 게 아닙니다. 어떤 현실적 위협이 아직 닥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상상하고 예견한 위협 앞에 두려워서 아내를 네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 아내를 다른 남자의 침실에 침상에 들여보낼 만큼 그렇게 초라하고 두려움에 가득한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강인한 성품의 사람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약해지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고 더 견고해져서 능히 확신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그의 강인한 의지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100세가 다가오는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내 이름을 이제 바꿔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만 되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날의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봅시다.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웃는 웃음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앞에 어이가 없어 웃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년에 아이를 낳을 거야,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속으로 웃으면서 너무너무나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니까 속으로 웃으면서 100세 된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90세 된 내 아내가 어떻게 출산할 수 있다는 말인가?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아브라함은 분명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아브라함은 분명 회의하고 있었어요. 이 순간 분명 아브라함의 믿음은 너무너무나 초라해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속으로는 실수하는 그 웃음이 터져 나오는, 어떻게 100세 됐는데 어떻게 90세 된 나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속으로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 창세기 17장에 그 언약을 받고 할례를 행하라 하니까 순종함으로 할례를 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요동하지 않고 아직 강인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주님이 그렇게 말하죠. 예, 할렐루야. 내년 이맘때면 내가 아버지가 된다고요.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예, 얼마든지 할게요. 1년만 기다리면 이제 나는 아버지 되는 거죠. 그런 열정어진 믿음으로 반응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어이가 없는 웃음이 속에서 터져나와요. 그 100세가 됐는데 90세가 된 저 여자가 무슨 아기를 낳는다고 속이 터져 올라와요. 믿어지지 않아요. 흔들리고 요동해요. 근데도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하니까 걸어가요. 그게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요동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흔들리고 요동함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흔들렸던 것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으며 비아냥거리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아브라함이 믿었지만 속으로는 저랬단다. 아브라함이 겉으로는 믿는 척하면서 할례를 행했지만 속으로는 사실 믿지 않았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겉으로는 믿는 척 할례를 행하고 사람들 보기엔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속으로는 비아냥거리고 비웃으면서 무슨 애를 낳는다고 나 같은 나이에 속으로는 그렇게 했단다 라고 하나님이 똑같이 비난하시면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속으로 요동했지만 흔들렸지만 그래도 걸어갔어요. 여러분, 마음 없이 뭐 하는 거 필요 없다고요? 아니요. 제가 간혹 얘기하죠. 예배 시간에 나와서요, 설교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것보다 1시간 내내 졸다가 아니면 뭔 말인지 모른 채로 앉아있다 가는 게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건지 아세요?
그렇게 힘든데도 와서 앉아 있어요. 앉았다가요 1시간, 1시간 반을. 그게 쉬운 일인 것 같으세요? 쉬운 일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견고하게 확신이 있어서 걸음을 떼는 것도 믿음이겠지만 마음이 흔들려요. 내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내가 예배당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지. 차라리 내가 다른 거라지. 차라리 내가 집에서 TV를 켜놓고 CTS나 이런 걸 들으면 운동을 하면서 설교 드리니까 졸지라도 않고 뭔 얘기를 하는지 내가 이해라도 할 텐데 내가 왜 그러나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래도 흔들려도 방황해도 걸음을 떼서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 모습을 보신다고. 아브라함이 속으로 요동하며 갈등하던 그것을 보면서 책망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는 흔들리게 요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했던, 여전히 회의가 있고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갔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저는 바랄 수 없는 게 바란 사람이요, 저는 약해지지 않은 사람이요, 저는 의심하지 않은 사람이요, 저는 견고한 사람이요, 저는 내가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룰 것을 확신했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나는 수없는 날들을 요동하고 있는데, 내가 아는 나는 이 자리를 수없는 날 도망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 자리를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고 내게 말씀하실 때 내 속을 모르고 저런 소리를 하시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런 사람이고 싶은데 자꾸 절망이 되고 포기하고 싶고 뒷걸음질 치는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시간이 흐름으로써 더 강해지고 더 커지고 더 견고해지는 내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히려 내 믿음이 처음 초신자 때 교회에 나왔을 때보다 더 믿음이 약해지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오히려 더 너무너무나 현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초라해져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초라해져가는 내 믿음이 누군가에게 들켜질까 봐 오히려 두려웠고 걱정이 돼서 오히려 겉으로 아는 척 하지만 나는 아는 내 안에 믿음이 없는 현실이 직면되어질 때, 그래서 어디론가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 순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서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서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여전히 내 안에 의심도 있고 내 안에 여전히 요동하지만 그래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의지력이 강인한 자기 의지의 소산이 아니라 흔들리고 요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붙드는 것, 그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은퇴한 한동대학교 김영규 총장님의 사모님이신 김영희 권사님이 쓰신 구름기둥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동대학교 초기에 쓰셨던 갈대상제라는 그 이후의 스토리를 은퇴하면서 써놓은 책인데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광야길을 걸으며 불평하고 반대하고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무 일 없이 흘러가던 삶이 간절히 생각나서 가나안도 하나님의 소명도 잊은 채 그만 돌아가고만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리라 약속하셨지만 까마득한 일로만 보였습니다. 멀찍이 서서 20년 대학 총장으로 살아간 삶, 어려움, 그 정도 어려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멀찍이 서서 바라보면 이 글의 행간의 스토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난 20년의 삶을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는 일상이 너무너무나 그리웠던, 카스트 교수로 명망 있는 과학자로 존경받으며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던 그 일상이 너무너무나 그리워서 도망가고 싶었다. 어떤 자리에선가 권사님이 하박국서 3장의 마지막 부분을 인용하시면서 주님이 나로 높은 곳에 암사슴처럼 달리게 하신다는 그 구절을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절규했던 게요. 하나님, 나 높은 곳에 다니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 저 높은 곳에 아름다운 초원 위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그 행복한 암사슴이 아니어도 좋아요. 나는 그냥 이 낮은 곳에서 평범한 일상으로 살고 싶으니까 나를 더 이상 그냥 이대로 살도록 내어버려 두세요. 나 모든 건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되돌아가고 싶어요. 어느 새벽에 절규하던 그 아픔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던 기억이 스쳐갑니다.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참 믿음 있게 용기 있게 잘 걸어간다 싶은데 나는 알아요. 내 속에 있는 고민과 번뇌와 갈등을 나는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흔들림에도 주님을 붙들고 가는 그것으로 주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흔들림 속에도 붙들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 힘든 순간마다 주님은 그저 두 팔 벌려 따뜻히 안아 주셨습니다. 품에 안겨 울다가 저는 보았습니다.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상한 마음을, 주님의 열심을, 그리고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미련하게도 이렇게 다 보여주신 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 지나간 후에야, 20년 세월이 지난 후에야 주님이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저보다 앞서가시며 걷고 계셨음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로 그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앞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부활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민망한, 너무너무나 깊은, 아직 부활의 새벽은 오지 않은, 아니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이 온 나라에 덮여있는 이 시간이지만 그래도 부활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리고 회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그분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자기 긍정, 자기 가능성, 자기 확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줬던 믿음,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우리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것으로 시작해서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것이요. 때로는 흔들리고 요동하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속에 오늘도 어둠을 빛으로 뚫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